이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25절에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가 되신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하나님이 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권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금방 눈치채죠.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온 세상이 흑암이요, 또 무질서요, 생명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빛을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자연 이치와 법칙을 주셨죠. 우리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과학자라 이름 많은 사람들, 더 나아가 물리학자나 생물학자나 화학자라 하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저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땅에 얽혀진 모든 이치와 법칙들을 많이 발견들 하죠. 여전히 풀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요즘처럼 또한 우리 사람의 예측과 그들의 짐작들이 틀리는 경우도 없지요. 이상하리만큼 이제는 모든 우리 사람의 학문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그 이상이 어째 무엇인지 혼돈을 겪는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죠. 기계적으로 많은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어내고 우리 대한민국도 방위 산업이 활성화돼가지고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세계 5대 무기 수출국이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모든 정밀한 기술들과 또 이 사람이 그 모든 이 땅의 소리보다 더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가는 걸 보고 사람들은 사람의 업적들을 굉장히 찬양하지만 그 업적을 굉장히 높이지만은 길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이 땅에 일어난 일들 보면 그런 발달된 첨단 과학들이 무색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사람이 예측할 수 없고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걸 인생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AI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70, 80이라도 요즘에 그 손목에는 무엇입니까? 무슨 시계라 그러죠? 뭐 전자시계를 차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그 상황들을 다 이해하는 이들이 나이가 70, 80대 분들도 그걸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그걸 한다든지 또한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든지 나이가 60이 돼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다든지 또는 나이가 70인데 컴퓨터 학원에 다닌다든지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죠. 그만큼 사람의 지식은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파주 동산교회는 나이가 70 넘고 80이 되면 방 안에 눌러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침방도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여요. 그런데도 풀지를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과거에 있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이해하지는 못해요. 어떻게 그때 그 시대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해를 총동원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짐작들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만들어낸 어처구니 없는 일 중에 하나가 외계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우리 지구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참 질문입니다. 저들은 모든 것에 있어서 지구보다 앞서고 지구 사람들보다 더 발전된 문화와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려내는 그림을 보면 그렇게 외계인들이 흉측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생물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외계인들을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완벽하지 못한 모습으로 그려낼까요?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보다 뛰어난 일을 축복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시기와 질투와 또 짓밟고 갈고 무너뜨리고 가는 일을 사람들은 대개 성공이라 얘기합니다.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모한 일을 일으켜야 되고 무모한 일을 일으키면 반드시 거기에 피해를 당하는 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가 그리 증명해졌고 이번에 영국의 여왕이 나이 이제 90이 넘어가지고 100세가 다 돼요.
2, 3년인가 남겨두면 백세가 될 거라 제 기억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여왕의 죽음에 보통 우리가 아무리 원수 같은 지간이라도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좀 정숙하게 애도를 표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여왕이 죽었다 그래서 축제를 하고 불꽃놀이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저들은 기억하고 있는 거죠. 저들의 아픔을. 우리 사람들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될까요? 나는 나를 잘한다. 여기 있는 목사도 나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따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하는 걸 보면은 난 그렇지 않은데 가만히 그 지적한 걸 듣고 우리 주님께서는 먼저 들으라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먼저 들읍시다 하고 말씀을 전하자.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 나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그 말을 새겨 듣는 거죠. 정리를 해봐요. 시간이 꽤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안에 해결될 때도 있고 하룻밤 지나고 해결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분이 이래서 뭔가를 오해하셨군. 어떤 경우에는 맞네. 이분의 말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셨군. 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우리 사람들은 자기 판단이나 생각을 굉장히 잘 믿습니다. 자기 본 것을 잘 믿고요. 자기 들은 것을 확신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자기 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산다. 살 것이다. 성경은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민족주의가 높아져가는 시대도 없어요. 민족의식들이 굉장히 높아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에 온 세상에 지금 나타나고 알려지면서 여러 모습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처음에 외국 나갔을 때는 저보고 절대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 안 했어요. 얼굴이 좀 깨끗할 때는 일본 사람입니까? 얼굴이 조금 덜할 때는 중국 사람입니까? 얼굴이 시커멀 때는 베트남 사람입니까? 그 나라들 얘기하면서도 한국 사람이니까 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올라가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그 완고함도 생기고 고집스러운 면도 생겨서 우리 한국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뛰어난 걸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여기저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겪어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잘 이해되고 또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많이 됩니다. 한국 사람만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눈에 제일 지금 보기 싫은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요? 한국 사람들. 가만히 수십 년 전을 겪어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그들이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양반 의식이라는 의식들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심들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있었을까? 성경 우리에 가르쳐 주시기를 그렇지 않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자기가 확신하고 아는 바에 대해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자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고는 우리의 개념은 확고히 정해져서 그걸 벗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아도 잘 바뀌어지지 않는 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들에게서는 가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땀이 뻘뻘 흘리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멘 감사합니다 해놓고 딱 돌아서서 집에 가면은 다시 자기 원하는 대로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파서요?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성선설, 선악설 이러한 일들이 존재하지만 그거 다 사람들 생각하는 거고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순종해서 그 욕심 가운데 살아온 거예요.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우리. 그 해결해 주신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다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이전의 삶들을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자유할 수 있는 길을 얻었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바꿔질 수가 없죠. 그걸 가다 보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슬기롭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속이 좁으신 분처럼 너는 똑똑한 척하니까 너는 못한다. 너는 참 겸손하고 모르니까 안다. 이 뜻이 절대 아닙니다. 이 땅에는 어떠한 지식과 어떠한 지혜와 어떠한 슬기로도 예수님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숨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숨겨진 것은 드러내야 돼요. 자기만 아는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내야 다른 사람이 아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어디까지 갖고 가겠다? 무덤까지 갖고 가겠대요. 내가 무덤도 싫어서 뱉어낸다는 말을 안 들어보셨죠? 짱 어거지 같은 소리지만은 우리가 보통 말해요. 내가 이것은 내 마음에 묻고 살 거야. 내가 무덤까지 갖고 갈 거야.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기 전에. 이게 숨겨진 거예요. 사람이 많은 지혜와 그 슬기로운 자들이 많은 지식과 그 많은 공부와 그 많은 책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간을 넓혀도 부족한 것이 도서관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지은 도서관에서 이따금 보면 야, 희귀한 책을 발견했다고 좋아들 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도서관에 있었던 책인데 책들이 쌓여지면서 그 책을 발견치를 못하는 거죠. 모든 학교의 도서관들, 그래서 어떤 도서관들은 이제 결정을 하죠. 딱 정합니다. 50년 된 거, 20년 된 거, 10년 된 거 다 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많은 그 지식, 요즘처럼 또 여러분들이 토막 지식에 얼마나 강합니까? 마음만 먹으면 1시간 안에, 2시간 안에 그 지식을 다 습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도 들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따금 아주 속에서 아주 그냥 한 소리를 지르고 싶은 그런 우리 사람들이 있어요. 파란불에서 빨간불이 지나는데 개의치 않고 머리를 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파란불이 켜졌는데도 안 지나가요. 그거 보고 있느라고. 여러분 지하철 타고 여러분들 거리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저들이 몰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관심 갖고 있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걸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의 머릿속에 그게 다 채워지고 드디어 우리는 우리 입으로 그 많은 들은 것과 아는 것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파주 동산교회 보고 신천지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앞집에 사는 사람. 제가 웃었습니다. 하하 크게 웃었어요. 아니 그거 어디서 들으셨어요? 이 동네에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신기합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 왜 그렇대요? 교회 이름이 그렇다네요. 우리는 기도하고 며칠 의논하고 지은 교회 이름인데 그 교회 이름이 신천지 교회 이름이에요. 여러분 얘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죠. 그 말을 하는 것은 아무 근거도 없어요. 우리한테 가서 물어본 적도 없어요. 이 교회 역사도 몰라요. 이 교회 목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누구를 믿는지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 보는 대로, 자기 느낀 대로 말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 이게 없을까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을까요? 책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실수를 더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더 실수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실수 많이 합니다. 모르면 아예 모르기 때문에 말이라도 않죠. 이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던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세상의 어떤 슬기와 지혜와 지식과 똑똑함과 많은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도 숨겨지면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상담하면서 질문을 막 15가지 막 쏟아내도 정말 마음에 꼭 지키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감동을 주세요. 근데 그게 제가 사람인데, 목사라도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덥석 얘기하겠어요? 저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걸 다시 확신해야 되는데, 속으로만 담고 있어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같은 신학교 다니는 후배 같이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와서 무슨 얘기를 계속 하다가 이 후배 신학생이 하는 말, A씨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더니 자기가 수년 동안 감춰왔던 비밀이 순간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아는 채 하지 맙시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지 맙시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도 맙시다. 그저 주님 주시는 은혜를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슬기와 지혜도 알 수가 없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알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이 깨달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의 말을 100% 믿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자기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 여러분, 아이들이 왜 자꾸 부모에게 물어보는지, 너 이번에 네 생일 때 이 선물해 줄게. 애들이 그 다음날 물어, 그 선물해 준 거 맞아? 또 물어봅니다. 맞아? 확인하죠. 나타내야 확신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더 나타내시겠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우리한테는 안 나타내신다? 아닙니다. 내가 슬기가 있고 지혜가 있다. 이미 나는 고정관념과 많은 이론과 지식 속에서 내 것과 내 것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어떻다? 하나님은 없다. 예수님은 안 계신다. 역사에 그냥 위대한 인물이다.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얘기했다. 이 책을 아십니까? 이 책에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지식이 있다 하고 박사학위를 3개나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는 말이 자기는 내 모든 지식을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도 없고 나는 성경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가만히 쳐다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책들도 알며 뭐 한국 서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어 서적도 보고 중국어 서적도 보고 독일어 서적도 보고 아주 박식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고대 언어까지 봐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고대 언어가 14가지나 돼요. 성경을 한국말로 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성경책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 이 말은 이 말이지, 이 뜻은 이 뜻이지. 가만히 들어보면 엉터리가 그렇게 엉터릴 수 없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것에서 모든 걸 이해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는 영원히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타내 주셔야,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꾸미고 내 마음대로 다듬어서 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아는 모든 박식한 것으로서 지혜로서 꾸미고 만들어냈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모든 지식을 동원하고 모든 깨달음을 동원하고 자기가 오랫동안 도 닦는 것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꾸며놨는데 그게 우상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막 수천, 수만, 수십만 권의 책을 만들어서 보급시키고 가르칩니다.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니고데모가 자기가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이겁니다. 아니, 선생님,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제가 압니다. 근데 저는 지금 나이가 벌써 늙었고, 머리에 지금 얼굴에 수염이 있고, 흰머리가 났는데, 이 늙은 몸이 어떻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이거들 말에는 얼마나 지식적입니까? 과학적이죠. 맞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경으로 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사람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신다. 우리의 삶이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주님을 알고자 하면 우리는 더 답답해질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리 이것을 다 내려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30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쉼을 얻게 하십니다. 그런데 쉼을 얻게 하실 때 어디를 쉼을 얻게 하십니까? 29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디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28, 29, 30절의 말씀. 우리가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한테 우리 모든 걸 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예수님이 주신 멍에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소학교 때,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놀 때하고 학교 갈 때 차이가 뭡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슴에 손수건을 매달아야 되고, 손수건 매달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모르겠지만, 손수건을 다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힘으로 차고 가는 이유들이 있죠. 이렇게 코들이 많이 흘려요. 그리고 가방 맵니다. 일제시대부터 내려왔던 어깨에 매는 가방. 그 가방이 여러분 근래에 온 세상이 다 유행이죠. 요즘 가방 매는 사람은 10대들만 매는 거 아니에요. 20대도 매고 30대도 매고 40대도 매고 50대도 매고. 내가 제일 나이가 많게 보는 사람은 60대입니다. 이 가방을 딱 메고 가는데 아무리 봐도 좀 이렇게 어울리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방 한번 매보십시오. 어깨에다. 다음 주에 이렇게 메고 가보시면 제가 봐드릴게요.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여러분 내 가방을 매는 이유가 있어요. 가방을 어깨에다 매면 두 손이 자유롭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죠. 저도 가방을 청계제 가면 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절대 안 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 무슨 학교 다닌 것도 아니고 가방을 메고 다니는 채통도 없이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되질 않죠. 예수님께 오면
우리가 모든 걸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더러 가방을 매라 하십니다. 매고 배워라. 그 시간 그것저것 빼놓고 보고, 수학 시간 수학적 꺼내놓고 공부하고, 영어 시간 빼놓고 공부하고. 그러나 내 인생에 졌던 모든 마음의 무게, 두렵게 짊어졌던 모든 것, 그건 다 내려놓고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어떠한 고통과 아픔이 있든지, 내가 실패했든지 성공했든지, 비참하든지 화목하고 행복하든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삶, 어떠한 짐이라도 내려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가방을 줄 테니까 그 안에 구할 걸 딱 치고 새롭게 한번 가보자. 저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70, 80 되신 분이 컴퓨터 학원에 등록을 하고 60이 돼서 미국에 유학 간다고 떠나가고,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저 나이에 저 사람 왜 저래, 그냥 집에서 편히 지내지. 그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고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다 새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로 나는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만큼 세상이 말하기를 준비하십시오, 이런 소리 들었으면 내려놓으세요. 내려놓고 주님 앞에 배우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 갈지, 이걸 어떻게 이루어가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더 복되실 것입니다. 나에게 어마어마한 시험이 닥쳤습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 잠을 설칩니다. 그렇게 내가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해보려고 파둥파둥해도 일이 더 꼬여가고 더 무거워집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만큼 수고했으면 됐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가방 메이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다시 배우십시오. 그 문제를 과연 어떻게 내가 해결해 갈지, 어떻게 이루어 갈지,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신 방법 따라 가시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유가 뭡니까? 그 쉼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어려운 거는 다 본인이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만 남겨주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심을 보게 하십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공짜는 뭣도 마신다. 여러분, 그 말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적어도 수고와 예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어떤 짐이고 어떤 수고든지 주님께로 가져오라. 그래서 쉬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쉰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방을 메고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따금 친구들이 저를 놀렸습니다. 젊었을 때. 너는 어째 이렇게 키가 크다가 안 컸냐.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 나보다 작은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봤더니 나보다 키가 훨씬 커요. 제가 한 친구 뒤통수를 손바닥을 하면서 이 녀석아 잘 있었냐. 그 친구는 뒤가 굉장히 넓은 친구. 나중에 가봤더니 저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인사만 하고 절대 뒷모습을 안 보여줬어요. 제가 당할까 봐.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는 뭐하는 키 안 컸니? 고등학교 때 말이야. 책가방이 무거워서 그래. 저는 책가방 속에 책을 다 담고 다녀요. 국어면 국어책에 참고서까지.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 가면 배우니까 배울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공부 많이 하겠다고 온갖 책을 다 담고 다녀요. 지금 생각하면 답답하게 이를 데 없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게 하십니다. 자신의 가방은 취하십시오. 그 속에 주님 앞에 배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27절의 말씀. 우리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 이 세상에.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은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경험적인 것이고 삶에서 부딪히면서 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봐서 아는 게 아니고 경험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친히 마주보고 마주대해서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따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뭐라 그러면 제가 이번에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 가서 40년 만에 본 사람들 36년 만에 본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들이 목사가 되고 뭐 평신도도 있지만 그들이 하는 말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유순해졌어? 순해졌어? 멋있어졌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나 옛날부터 멋있었는데 내가 그래도 이 학교에서 제일 멋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명찰표를 하나 주는데 그 명찰에 제가 그 신학교 입학할 때 사진 그 명함판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기겁을 했어요. 옆에 친구들 하는 말이 난파 공작원이래요. 얼굴이 그리 생겼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과 아버지는 보면 아세요. 여러분, 내가, 그 말이야. 그 권사님 말은 내가 20년 전에 봤는데 아마는 지금 많이 늙었겠지. 아마 그때 연세가 50대 초반이었으니까 70 넘었으면 되게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을 거야. 직접 얼굴을 대하면 깜짝 놀랍니다. 잘 알아보질 못해요. 이번에 저를 잘 알아보지 못한 분들이 2명 있었어요. 누구세요? 여러분 봐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 모든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예수님 보지 못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계시. 언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앞에 가서 배울 때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배우기를 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거 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나도 할 힘이 없어요. 나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 이제 소학교, 초등학교, 국민학교, 초등학교 입학하는 심정 주님 앞에 딱 가방을 받으시고 책을 받고 그 문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할 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고 힘을 얻게 주실 것입니다. 그건 쉽고 가볍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